주시는 말씀은 이 인봉된 이 책을 예수님께서 떼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요한이 본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합당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렇게 심판에 이르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이 또 어떻게 되는가? 특별히 6장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도와주시는 부분인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봉된 책 7인을 차례로 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7인으로 봉한 책을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읽은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마지막 때의 고통과 시련과 환난이 올 때, 특별히 이때에 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이거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네 개의 인봉된 이 네 말들의 지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첫째 인을 떼실 때에 백마탄 자가 나오더라. 1절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봄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거죠.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활을 가졌는데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니, 그리고 흰말이나 활은 모두 정복을 상징합니다. 백마탄자가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로 이렇게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 또 이 백마탄자의 모습,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백마탄 그 자의 모습은 전투하는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지상의 교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말탄자로서 승리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공동체에 모이고 예수께서 왜 교회를 이렇게 피값으로 세우시고 지상교회를 세우셨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인을 떼시니, 이렇게 또 그 다음에 3절을 말하죠. 둘째 인을 떼시니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붉은 말을 탄 자의 땅의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고 죽이게 하면서 권세를 받고 또 큰 칼 하나를 받았고, 붉은 말과 큰 칼을 여기에서 붉은 말과 큰 칼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평화가 사라지고 이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올 때 박해와 순교가 일어나죠. 또 붉은 말을 탄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교적인 박해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희생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화평만을 기대하지 말고 박해와 때로는 순교도 각오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이러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고 이 땅의 마지막에 화평이 제조되고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 이때에 더 많은 박해와 또 죽임을 당하게 되고 희생되고
이런 때일수록 순교자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5절에 보니까 셋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이 달렸더라 그랬습니다. 셋째 인을 탄데 검은 말 탄자가 나오죠. 검은 말은 기근과 곧 경제 곤란이 오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검은 말 탄자는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에 저울을 가졌다라는 것이 경제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6절에 그 저울로 곡식을 달아서 값을 정했다. 6절에 보세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대련원에 말한대요. 한 대련원에 볼이 속되도다. 또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전쟁 때 기근이 든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 말이라는 거 되를 얘기하고 있죠. 한 데나리온에 말한대요 그랬어요. 되라는 해당되는 헬라어 코이니케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건강한 남자의 하루 식량을 나타내는 단위를 얘기하는 그 고대 당시 단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미란데는 한 사람의 하루 식량이기도 하고 보리석대는 보통 한 가정의 식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식량이 노동자의 하루 품값인데 한 데나리온이라는 뜻은 기근으로 인하여 물가가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라는 것은 이것은 당시의 생활 필수품이었는데 이런적으로 미뤄볼 때에 기근과 이런 환란이 당할 때에 그 한계성을 암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감람류와 포도주가 그들의 그 생계를 이어줄 것 이것만은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환난과 고난과 박해를 당해도 순교를 당해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양식까지 남겨두시고 이들을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 뒤에 물가가 너무 비싸서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고 특별히 식량의 소량의 양식밖에는 살 수 없는 그러기 때문에 노동자의 하루 품값인 한 대량으로 이제 미란데나 보리석대 이렇게 작은 거를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땅에 심한 기근이 있을 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박해와 기근과 고난과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뒤로 갈수록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거에 대한 상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넷째 인을 떼시는데 청황색 말을 탄자가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세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황색 말을 탄자가 나와가지고 그는 사망과 음부를 이렇게 음부를 데리고 있다 그렇게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게 하는 말씀이죠. 세상의 모든 재난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또 검이 이제 전쟁을 의미하죠. 흉년, 기근, 죽음, 사나운 짐승 전 인류가 다 재난들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위의 모든 것들과 이렇게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성도가 세상에서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함께 당하는 시련과 고난과 재난들을
당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영원한 삶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인생은 다 죽게 되어 있다라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같이 죽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나는 살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영원히 안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분들도 때가 되니까 다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인생은 때가 되면 다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장차 좋은 일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에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 말씀마다 잘 깨달아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잘 살게 해주고 그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이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에 세상에서 이런 환난과 고난과 기근과 전쟁과 이런 어려움들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며, 이때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고, 또 우리의 그런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요한계시록 이제 끝에 가는 거죠. 19장에 보니까, 그때 요한이 보니까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함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쓴 면류관이 있었고, 또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함께 당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영원한 삶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잖아요.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시더라.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지금 내가 오늘도 살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앞으로 어떤 환난과 기근과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소망을 붙들고 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지요. 환난이나 재난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이 또 일어날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전쟁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런 것들을 대충은 우리가 생각을 해봤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두렵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 보니까 주사바늘이 없고 뭐가 없고 또 뭐가 없어서 이 일을 당장 못 하겠고 지금 이런 상황이 오는데, 그런 것까지는 저는 잘 깨달아지지를 않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온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다 미리미리 겁을 내면서 그렇게 이런 상황이 지금
이런 뭐 사업하시는 분이나 뭐 일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어떤 그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중단될 가능성들이 있다. 그러면 막상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 때문에 염려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상황이 오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이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초조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너희들에게는 먼저 평안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해주시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늘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이런 근심 걱정이 오거나 이거는 사단이 갖다 주는 거다. 여러분은 전쟁 가운데서도 내가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 늘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고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그 지금 걱정하고 이런 물건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떨어지면 우리는 어디에서 공급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오면 일이 중단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평안과 또 소망과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하시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라. 아멘. 말씀과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런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또 전쟁과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주권이 우리들에게 있으니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이런 필요한 양식까지도 기근에도 준비케 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쩌면 세세하게 우리들의 필요한 것까지 이렇게 준비하고 챙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끝까지 여러분의 그 마음의 요동과 평안과 이런 거를 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내 감정이 요동하지 않도록 내 감정이 요동하는 것은 내가 사단한테 잡혀 있구나. 근데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평안이 하나님께서 괜찮아. 너는 괜찮아.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낙심하고 근심하고 감정으로 화가 나고 그럴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괜찮아. 너는 승리했어. 너는 괜찮아.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위로함이 있다면 여러분 감당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똑같아요. 누구나 다 본성적으로 다 똑같은데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것이 감당되어지도록 성령께서 도움을 받고 있느냐 이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의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그 축복들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쟁과 기근과 환난을 준비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가 되지 않을 리가 없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셔서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내 마음이 감정이 요동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상주심을 믿을지니라. 히브리서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고 요동하지 않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여러분 감정을 환경에 따라서 마귀에게 내어주면 끝내는 여러분 내가 낙심과 절망과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캄캄해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믿음이 없는 자처럼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늘 나에게 그 평안과 감사와 기쁨 끝까지 나는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의 간섭하심이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감당해요?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부터도. 하나님 위로하심이 내가 지금 감당하지 못할 때 이게 근심 걱정이 되고 이럴 때 사람은 똑같아요. 화가 나고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괜찮아 그러면서 나를 눌러주시고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기는 거지 내가 무슨 다른 사람보다 마음이 넓어서 생각하는 게 대단해서 그거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마다 사람 감정 똑같아요. 근심되고 초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똑같은데 그때마다 하나님 너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위로가 여러분에게 할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가 참으로 하나님이 없이는 저희가 살아갈 수 없는 아버지 이런 환난과 고난과 기근과 재난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가운데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환경 가운데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을 수 있는 우리 원옥계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환난과 박해와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함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